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열심히 살았는데 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참 이룬 것이 많이 없다고 생각되면 상실감도 생기고 또 때로는 공허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이켜보며 다사다난하다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몸부림치고 애썼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계시록 16장의 전반부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막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계시록이 계속해서 재앙이 시리즈로 이어져 옵니다. 첫 번째는 일곱 인의 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의 재앙, 그리고 세 번째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재앙의 역사 또 심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재앙의 시리즈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만약에 이런 역사의 시점을 통과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이런 개인적인 두려움들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물줄기의 역사 가운데 함께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와 원수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의 역사, 환난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 사탄의 활동으로 인한 환난과 재난들이었죠. 그러나 마지막 시리즈인 일곱 대접의 재앙은 특징적으로 그 원수 사단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할 마지막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심판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사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미 666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 짐승, 그러면 묵시록에서는 항상 짐승은 적 그리스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상 국가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강한 나라, 짐승과 같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 황제 숭배를 한 사람들에게 당시에 확인증을 나눠줬습니다. 그 확인증을 표로 받아서 물물 거래를 하기도 하고 사회 활동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뭐 비슷한 사회 활동을 합니다. 만약에 그가 이슬람권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개종해서 나는 더 이상 모스크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물물 거래도 할 수 없고 경제 활동도 못하고 사회 활동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이 명예살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로마 제국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해의 모든 역사의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되어 있습니다. 독종이 생기고 그리고 바다가 피와 같이 변하고 모세가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과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퍼지게 될지, 그리고 또 바다마저 그 거대한 대양마저 오염이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연을 회복하기 위한 자연주의 운동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결국에 이 모든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자연 회복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영혼 회복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대접재앙이 진행되면서 전반부는 첫 번째, 두 번째 대접재앙이었다면 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세 번째, 네 번째 대접재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시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즉 심판을 진행한 천사가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심이 마땅합니다. 의롭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의 실천에 대해서 반응하고 긍정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왜 그것이 의로우냐면 그들이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가운데 일관되게 만들어 놓으신 원칙, 죄를 짓지 않은, 범죄하지 않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면 땅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그 땅을 더럽히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가운데도 이런 범죄함이 있지만 우리가 피 흘려야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는 자들의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그 피값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근데 7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데 천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천상의 제단에서 또 말소리가 들려서 전능하신 이여 당신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또 긍정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계시록의 환상들을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천사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또한 피조 만물이 호응하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응하고 성전 안에 제단까지도 호응하는 이런 끊임없는 영적인 울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영적인 울림이 서로 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냥 늘 좋은 게 좋은 거지. 교회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인생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고치자, 새롭게 하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호응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 가운데 주님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것이죠.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면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대접 재앙이 8절에 나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결국에 태양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기 오염, 오존층 파괴, 갈수록 지금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태양이 사람들을 태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지구의 선명이 언젠가는 다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심판 가운데도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사인을 보여주실 때는 우리 마음으로 전심으로 반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인이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책망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때도 우리가 교만하거나 안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정말 감사로 고백할 줄 아는 영적 민감함이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잘못을 지적하실 때도 겸비하여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